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지요. 세계관이 뭘까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관은 뭘까요? 한자로, 한자적인 의미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말도 있죠. 가치관은 뭐예요? 어떤 것을 더 중히 여기고 어떤 것을 더 가볍게 여기느냐, 그건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건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계관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계관은 다른 해석을 불러오지요. 최근에 우리는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산불이 일어났죠. 강원도에서 정말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산불은 한 마을에 자기를 이렇게 따돌린다고 생각하는 60대 남성이 방화를 해서 일으킨 산불입니다. 경상북도 울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그 영상을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차들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차량 중에 한 대가 담뱃불을 던져서 이제 끈다고 생각했겠죠. 끈다고 생각하고 담뱃불을 던졌는데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점점 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큰 산불이 번져서 많은 그렇게 살림이 타고 훼손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잘못한 사람 찾아내서 벌하고 그러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벌하고 그래서 사건 종결하고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당연히 그것들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고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는,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눈이에요. 근데 정말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눈이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가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얘기해라, 심판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는 동쪽에 있거든요.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엽바라는 항구에 갑니다. 엽바라는 항구에 갔는데 마침 그때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의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서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배가 항해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선원들이 놀래가지고 다급하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고 배에 있는 짐을 다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그래도 이게 폭풍우가 안 그쳐요. 그래서 선장이 밑에 가보니까 누가 잠자고 있었냐면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흔들어 깨우면서, 이 사람아, 지금 잠잘 땐가? 지금 빨리 자네가 믿는 신에게 지금 빨리 기도하시게, 그렇게 막 요나를 다그쳤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우리에게 좀 말 좀 해봐라. 그랬더니 요나가 요나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도 계속해서 풍랑이 심해지니까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1장 12절에 이렇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기를 들어서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 때문이래. 근데 사실은 요나는 핑계할 거리가 많아요. 왜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갔느냐?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은 정말 악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여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이는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 악랄한 아수르 망해도 되는데 왜 내가 그런 곳을 가야 되냐고. 그 아수르가 망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가 될 텐데 나는 못 간다고. 그래서 난 안 간 거라고. 그러면 선원들이 뭐라고 말해요? 뭐라 그럴까요? 아, 우리는 당신의 그 말에 일리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요나는 분명히 그렇게 둘러댈 수 있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핑계 댈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 관심을 갖고 다른 민족을 구원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뿌리 깊은 편협적인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았으니 제가 니느웨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핑계를 막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계속해서 풍랑의 원인을 다른 곳에 찾았다면 절대로 풍랑을 피할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문제 해결의 열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죠. 강원도의 산불방화란 그 사람이 원인이 뭐였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따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네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을까요? 그 동네 교회가 없었을까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가봐서 모르고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가까운 곳에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 사람을 범치 못하고 성도가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아픈 마음 씻어주고 들어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 이 지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에도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도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저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 경북 울진에 그 사람이 아마 정확히는 지금 뭐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대략 어떻게 추정하냐면 아까 말했던 담뱃불을 던진 거죠. 그 외에는 다르게 불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담배 안 피우셔서 잘 모르겠지만 담배 피우면 어때요? 사람들 대부분이 차에서 담배 피고 가다가 그냥 꽁초를 자기 거기다가 의자 밑에 옆에 좀 넣고 그 나중에 자기 재떨이 비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 창밖에다가 확 버려. 그러면 담뱃불을 끄지 않고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 오는 차에 들어가 버리면 그 차가 완전히 불타버려요. 저희 사택 앞에도요. 어떤 차 옛날에 굉장히 고급 차예요. 감 나가는 차가 저희 사택 앞에 멈춰 있더라고요. 멈춰 있는데 뭘 하느냐고 봤더니 담배를 거기서 피우고 그 차가 그 담배 꽁초를 저희 사택 앞에다 획 버리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그것을 버리는 그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죠.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살도록 허용한 나의 문제고 내 탓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면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내가 변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새롭게 나가야 될까? 여기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날 때마다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탓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내 탓이고 내 죄 때문이고 거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들에게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 죄의 문제가 사회 가운데 그렇게 나타난 게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내 탓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참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꼭 내 잘못인 것처럼 그는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안고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해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 때문이야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꼭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곡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여기에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다. 누가 실족하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애타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질책하고 나무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 탓이라. 고린도 교회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몇 번이나 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되던가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회복이 되는 복을 경험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내 탓이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그 생각 때문에, 그 세계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에 환상을 보는데, 이사야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세랍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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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나 정도 영성이 되니까 그거 보는 거야. 이사야가 그랬을까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니까 이 정도는 보는 거지, 나는 거룩하니까, 의로우니까. 이사야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나도 동참하고 나도 죄인이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서 내 탓이기도 하고, 저들 탓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가면서 나도 죄악을 다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핀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이렇게 대고 죄가 사해지고, 그때 뭐라고 말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가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응답합니까? 이 백성들의 죄악이 내 탓인 것만 같아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탓인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 가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인데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탓이요라고 고백하고 나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윤동주 시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백성들이 일본에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괜찮다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어려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꼭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런 괴로움에 빠진 것 같고, 그래서 그는 그런 자기의 마음을 서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고요.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연화를 통해서 풍랑이 그치고 니느웨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눈이 이제는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사회에 이런 병폐가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마쳤죠? 잘 선거하셨어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여당 후보를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후보가 되지 않고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후보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실망에 빠졌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이민 가야 되겠다고, 이 땅에 못 사니까 나는 이민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시인은 나라가 어떻게 위태로워지는지 보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여당 후보자를 지지한 사람들은 크게 낙심하고 있고요. 앞으로 5년을 암과 같은 세월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러면서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여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야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야,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새 나라가 열리겠다,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여러분, 이런 우리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시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제 정치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려 갔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부탁한 게 뭘까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좀 세웁시다. 그 이전에는 누가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머지 12지파는 함께 동맹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누구를 세워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 왕을 뽑아서 그 사람 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안정을 취하고 경제적으로 좀 부흥하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지위가 흔들려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를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쳐놓고 사람 왕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들의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마치 이 후보가 되면 모든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저 후보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런 우리의 태도와 시각이 맞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가 어느 한 사람 대통령을 잘 뽑느냐 안 뽑느냐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기에 협력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단은 자꾸 분열하게 하고 나눠주게 하고 깨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싸매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되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잔잔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를 뱉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요나가 한번 외쳐서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간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니느웨 성에 뭔가를 외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직감한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향한 생각과 우리 나라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이 아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입니까? 사건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하나님의 눈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변해가고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미래도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협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탓이지요. 내 탓이지. 내 탓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온 세상이 주권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사건들을 바로 해석하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건 때마다 너 때문이라고 아니고 내 탓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죄악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복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이 나라를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가득가득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온 백성들은 달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런 땅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